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굿모닝 RT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원통할 때 있으셨죠? 혹시 여러분 없으세요? 저는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나의 최선과 사랑을 또 나의 신의를 누군가 이용할 때 또 몰라줄 때 우리는 원통합니다. 얼마 전에도 자기는 시댁에 너무 정말 아플 때 힘들 때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 했는데 오히려 자기의 그 최선과 섬김이 폄하되고 비난받을 때 너무 화가 나고 원통해서 그만 시댁 식구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그냥 표현해버린 거예요. 울분을 표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댁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져서 정말 또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너무 괴롭고 답답하다고 하소연한 성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몰라주고 오해하고 나의 선의를 오히려 비난할 때, 비판받을 때 너무 원통하지요. 이 외에도 원통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가장 상처를 주고 마음 아프게 했던 분들은 오히려 제가 더 마음 써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었던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혹간에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너무 원통하고 속상했는데 저는 이제는 초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디딤돌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나를 이용해 나를 밟고 나를 딛고 그들이 행복할 수 있거나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사용된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는 저 스스로의 이런 감정을 또 보호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 덕 보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제 덕 보게 하시고 저는 하나님 덕만 볼게요. 그렇게 기도를 해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기도가 조금 바뀌어서 하나님, 저도 가끔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사람 덕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내 덕을 보게 하는 것, 그러나 저는 하나님 덕만 보겠다라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원통함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어느 도시에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죠? 그런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그 재판관에게 가서 도와달라 그러는데 도와줬나요? 아니죠. 힘이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가서 나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강청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했어요?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귀찮아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 과부의 원통함을 풀어줬다.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강청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 노. 이 본문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항상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원통하고 힘들고 불이익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서운해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거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겠냐?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악한 자들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우리를 원통한 가운데 버려두겠느냐? 노,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왜 풀어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원통함을 왜 풀어주실까요? 나의 아버지니까. 결국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지금 우리의 시간에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낙심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낙심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하나님, 왜 이 계획대로 되지 않죠?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죠?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하소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신앙생활하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섬기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어찌하여 모든 것을 선물로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라. 저는 오늘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꿈의 교회 사무실에는 변명 금지 구역이라고 써놓은 글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낙심 금지 구역, 낙심 금지 가정, 낙심 금지 성도 이렇게 기록하시고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다리시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걸 기억하세요. 무엇을 얻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는 자에게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낙심 금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원통한 일, 우리의 괴롭고 답답한 일,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리 앞길이 막혔을 때에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낙심에 죄를 범하지 않고 낙심하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더 섬기고 더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넘치도록 축복하십니다. 우리 간절한 믿음으로 믿음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